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선교 주일 및 산상 변모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화산 위에서 영광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주일로 드리는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복음을 흘려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와 작정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연초에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명절 연휴에 만나는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유치원과 미술사역 그리고 직업훈련학교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원금 약정을 통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세계 선교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갈등이 있다면 화해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명절에 가족이 하나 되듯이 이 나라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나음의 은총을 입어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레임과 기쁨의 만남이 어우러질 감사의 설명절을 눈앞에 둔 주일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땅히 있어야 할 복된 자리로 다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상의 자랑이라는 반복되는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평안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앞둔 주일에 하나님 축복의 근원으로 주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간구하는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서로를 마음으로 품고 보듬는 가정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노년의 연약함과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셔야 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쓸쓸한 마음을 돌아보는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태의 열매를 간절히 구하는 가정들에게는 사무엘을 주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신 한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시며 상실의 슬픔으로 위로가 필요한 권속들과 가정들이 위로자 되신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삶을 조여오는 숨막히는 어려움과 뼈를 마르게 하는 걱정과 근심으로 절망하는 가정들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삶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안교회가 선교와 전도로 생명을 살리며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동안의 다음 세대를 성경적 가치관을 품고 진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땅에 일어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에 품고
갈 바를 모르는 이 시대와 분열되고 황만한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외쳐 부르짖는 만민이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입으로만 국민과 나라를 찾으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속이나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약속하신 구원의 사랑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세상을 참혹한 전쟁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강대국의 지도자로 인한 정치 경제적인 혼란과 그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강건함과 평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영의 눈을 온전히 뜨게 하셔서 주님 열어주시는 주의 고든 길을 따라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를 올려드리는 시원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정 곳곳에서 충성된 헌신을 감당하는 지체들을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살았던 것처럼 참 바르게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정말 새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명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인생을 원해서 명절도 만들고 잔치도 하지만 저희들은 압니다.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과 그것 뒤에 더 큰 어떤 경험,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하나님 일시적이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번 명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나누어진 가정 속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주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셔서 참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의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늘 곳간에 쌓아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인 걸 깨달게 하시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시달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가 막힐 홍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길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 속에 세상을 살 수 있는 세임과 활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정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 이야기처럼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 또 하나님 가는 선교사로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복음을 위하여 땅 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안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공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 부부입니다. 저희는 남아공 칼리처에서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성경 공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부모님을 대상으로 두란노 아버지 학교, 2014년부터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선교원금은 이 땅의 청소년들이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라도록 도와주며 또한 남아공의 수많은 깨어진 가정에 복음의 마중물이 흘러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동안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희 부부가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팔에 사역하고 있는 최반석 선교사입니다. 정말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티베트 사역을 하다가 또 네팔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안 식구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랑해 주신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 네팔에서도 저희 학생들과 또 바굴릉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티베트 난민촌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에 계시든지 또 저희 가정도 우리 동안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동역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또 귀한 또 협력이 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사역하는 김지훈 선교사입니다. 브라질에 정말 꽤 많은 빈민촌이 형성돼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음식의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의 근황을 듣고 구제품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좀 채워드리는 것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다른 지방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사역인데요. 현지인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방에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저는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특강을 합니다. 교회들을 방문해서는 설교를 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깨어진 가정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네팔의 소수민족과 브라질 빈민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이 거룩한 걸음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17개국 20명의 선교사님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땅끝까지 이어질 이 복음의 발걸음에 동안의 가족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명절이 시작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신 것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좀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신 귀한 마음들이 잘 전해지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이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7개국 20여 명의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생활이나 기본 사역들을 뒷받침하지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별로 힘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돕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좀 돕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헌금할 때 선교헌금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선교헌금 해주시는 그 헌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면 그분들에게는 생명이 살아나고 또 마을이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해주시면 어떤 분이 또 얼마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영상 이렇게 광고까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작정하셔서 우리 좌우로 이렇게 펜하고 이렇게 용지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회 연합 수련회가 2월 27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장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용남 목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들은 저희 교회에 참 귀한 어른들입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입니다. 이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치면 큰일 납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삶이 참 어렵고 또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고 이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은혜 받고 또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어떤
저 뭡니까 후원을 해주셔서 귀한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편에 있으니까 또 1층 경비실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가족 수대로 갖고 가셔서 설날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신 명절이 참 기쁜 명절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픈 소식은 설 명절로 식당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대신 실물과 저 카페홀은 열려져 있으니까 커피로 점심을 대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유기원 집사님, 안원조 집사님 가정에 둘째 주셨는데 이결입니다. 류 이결, 우리 이한이와 이결. 먼저 첫째 아이는 딸아이를 주셨고 그럼 둘째 남자아이입니다. 이결이는 참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요.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이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나 또 배우자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류기원 안원조 집사님 가정에 우리 이한이에 이어서 유이열이를 하나님 귀한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참 어렵게 태어났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받은 귀한 선물의 생명들을 참 이 가정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잘 길러서 주님 앞에 복된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결이가 자랄 때에 하나님 육체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던 일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며 장수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또 하나님 좋은 하나님 관계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과 배우자와 그리고 하나님 좋은 목회자도 만나게 하셔서 이 아들의 삶이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잃지 않고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바른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는 귀한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완이와 이열 이 남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자라게 하시고 이들이 자람에 따라 사무엘처럼 그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그 영혼도 하나님 아름답게 자라게 하셔서 주님께서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로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남매를 기르는 이 부모가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함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귀한 자녀를 우리 공동체의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잘 길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죽음 이러면 많이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마 사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느낌들이 다 다를 거예요. 요즘 신방 보고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남자분들은 75에서 80 사이에 삶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 85에서 90 사이에 거의 다 이렇게 삶이 마감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길어야 10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는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웰빙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잘 사는 것이 뭔가 관심을 갖다가 웰다잉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옮겨지면서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연세 드셔서 또 그런 어떤 나이 많으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알지 못하게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는 젊은이들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임종학자인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켰던 학자입니다. 그녀는 이 말기 환자들과의 마지막을 참 많은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 진실로 이야기하는 말들, 후회들,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인생 수업이라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책에서 죽음 직전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하면 그게 5가지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하고 있는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오늘 찬양이 더욱 사랑인데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그걸 후회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일만 한 것,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 이건 조금 의문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것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 세 번째는 용서하지 못한 것. 살다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 참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것, 늘 끌려다니며 환경이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 거기에 대한 후회가 될 수 있겠죠. 5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얻지 못한 것, 그것을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움은 많지만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 우린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간이 끝나면 우리 인생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끝난다는 건 뭘까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회가 끊어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전에 되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속 깊은 곳 속에 숨겨있던 그 언어들, 그 표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며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골자로 해서 쭉 우리는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믿음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은 언제인지 알 수 없죠.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인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는 그 평가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중심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일들이 많죠. 이제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그 죽음 앞에 어떻게 사는 삶이 참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의 삶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다시 설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그는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7절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등장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고향에 살다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가장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다고 여겨지는 자식 없는 삶을 75년이나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식 줄 테니까 땅을 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깨달으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기업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오차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의 향년이 175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년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나이가 높다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뭐냐면 충족한, 그다음 충만한, 만족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 때에는 참 충분한, 충족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삶이 돌아보면 참 기쁘고 의미가 있고 만족하고 잘 이루어졌던 그런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75세까지 자식도 없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삶이 변하고 새롭게 되어서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산 햇수의 날수가 175년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은 인생의 수명을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던 매일매일의 날수가 합하여서 그 나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75세 때부터 달라졌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의 자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모여서 행복한 100년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단위로 우리의 살아온 삶을 계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초와 연말이 굉장히 바쁩니다. 연말 되어서 정신없이 살다가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인데 생각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다가 연초가 되면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해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근데 그 결심만큼이나 잘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 되면 다 없어져요.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작심삼일을 깰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3일 하고 작심하기 직전에 다시 또 작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기의 삶을 1년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3일 단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도 우리는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는데, 그 삶이 하루하루를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살아온 하루가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들고 우리의 생애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를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무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가 하루를 돌아볼 때에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대로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다고 잘 되었다고 해서 잘 살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잘못 산 것도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살아왔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은 정말 잘 살아왔는지,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걸어왔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제 1년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일까 한번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시고 오늘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줄 압니다. 자, 이것보다 더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지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보면 8절 보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삶이라는 것은 몇 년 혹은 며칠 단위가 아니라 숨을 내쉬고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죽는 것은 바로 숨을 거둘 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만약 숨이 중단된다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루하루도 살펴보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 내가 호흡을 하는 것,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이 과정 하나하나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는 이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조가 들어간 바로 그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장사 지냈습니까? 자기 안에 사라가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으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갈 영원한 집으로 그는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그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시간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의식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을 때 그는 함부로 살지 않고 그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조들이 가는 그 묘실로 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영적 기준을 따라서 자기 삶을 정리했습니다. 이 5절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140살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 6명을 낳았죠.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그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소유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부동산 모든 것도 의미하지만 그것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같이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6절 보면 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은 그냥 물질적인 그런 어떤 재산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삭과 6명의 다른 자녀들이 이 재산권 분쟁에 대한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정리해서 떠나보냈다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려 6명이 한 명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씨앗인 이삭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고 그 아들이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이 다른 자녀들과 함께 분리시켰다고 그래 봅니다. 동방으로 보냈다 그랬는데 이 동방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성경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동방으로 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동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탑도 동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은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장소가 동방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 동방입니다. 이게 뭘까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물질적인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분리시킨 겁니다. 세속의 가치와 이 이삭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분리 작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이제 시골 가면 동냥을 많이, 잔치집에 가면 동냥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길가도 있고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그거 많이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이제 자기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째 아들한테는 자기가 적선을 할 때 이렇게 뭡니까? 이 구걸을 할 때 깔고 앉는 그 깔개, 그걸 셋째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뭘 물려줬냐면 자기가 동냥할 때 쓰던 그 깡통, 아주 고급 그 재질로 만든 그 깡통을 찌그러지고 뭐 그랬겠지만은 그 물려주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뭘 물려줬을까요? 큰아들한테는 어떤 책자를 하나 물려줬어요. 이 책자는 그 근처 동네에 길, 잔칫날, 그 날짜가 목록이 쫙 적힌 걸 물려줬어요.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예요.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귀중한 거죠. 우리가 재미는 뭐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바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이 땅에 물질적인 복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그 복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유산이 온전히 약속의 자녀에게 물려지도록 준비했고 또 세상 것으로 분쟁이 일어나 다투는 일이 없도록 준비했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보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유업이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게 뭘까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입니다. 유물주의죠. 유물론이죠.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사람은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다. 그 뿌리가 그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리가 어떤 정리입니까?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 귀중한 재산도 물려주려고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자녀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또 그 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녀를 지켜주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기준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물려준 복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그의 죽음을 믿음의 증거로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이 자기 자신과 후손에게 영원히 적용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미리 예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이삭이 보았습니다. 배우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특히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극적인 체험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삭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부엘 라헤로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살피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떠난 이후에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삶의 자리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반면에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어머니 하갈이 예굽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굽 여자를 만나겠습니다. 당시 성경의 예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얘기합니다.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굽의 여자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삶은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활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의 장사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이 햇사람 이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원 400세겔을 주고 이 비싼 값을 치르면서 산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이들이 400년 동안 외국에서 그리고 종노릇 할 것이라고. 그렇다면 한 600년, 700년 후에 이 후손들이 바로 돌아올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그곳에 교도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삭도 알고 아마 이스마엘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막벨라 굴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믿고 부엘 라헤로이에 살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믿으면서 그가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언약을 이어가는 그 삶을 산 반면에 바로 오늘 이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가 그냥 자녀를 낳으면서 137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되죠.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되죠. 뭐 남의 장례식도 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이 자녀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해요.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니면 반대로 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살 거예요. 그 장례식에 임할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내 자녀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남겨준 유산을 보면서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진 않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을 내다보는 사람은 그 영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을 살면서 내 삶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증인으로서 내 죽음마저도 쓰여질 수 있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그가 자기의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는 여러분 잘 아는 캐나다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마주보는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원래는 러시아 땅이죠. 미국이 이 땅을 아주 싼 값인 720만 불에 1867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했죠. 이때 당시에 미국은요, 남북 전쟁 후에 링컨이 암살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취임했지만은 식물 정부에 가까울 정도로 정치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파산 직전이었고, 알래스카는 본토에서 멀어서 방어하기도 어려웠고 또 경제도 가치도 없는 얼음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헐값이라도 파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라는 사람의 집요한 노력으로 이 알래스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워드는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알래스카는 수워드의 냉장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후손에게 이 땅은 반드시 필요한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후에 금광이 발견되고 대금은 순식간에 회수될 수 있었고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수산자원과 산림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삶, 더 지혜롭게 더 나가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오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이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바로 내 삶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인생의 나침판과 그리고 인생의 이정표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부모의 삶이 있다면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서기까지 결코 알지 못하는 사실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날 후회하며 땅을 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만족하고 복되게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움을 유산을 전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하나님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서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어깨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들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죽음을 준비하는 오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유산을 믿음으로 남겨주며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증거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